마태복음 5장이요. 권혁준 형제가 맨 뒤에 앉아 있나요 지금? 네, 머리가 안 보이는데 은별 누나 옆으로 해서 좀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저 임성빈 형제군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거짓말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우리 밥을 먹어야죠.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지금 남편 집에 없는데요. 지금 저 회의 중입니다. 갑자기 회사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사모님 그 옷 입으니까 전혀 살이 쪄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3분마다 한 번 거짓말을 해서 하루 평균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병원들의 과잉 진료, 자동차 수리 거짓 견적서, 그야말로 우리는 거짓말 왕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3절 시작. 나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구약을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헛맹세하지 말고, 여기 맹세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약속하는 것, 이게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거짓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맹세를 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쭉 나오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여기 큰 임금의 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금께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없으니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 모든 말, 그 말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들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들이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지킬 수 없는 약속들, 그 말들 아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yes, yes, no, no,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대답을 하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부풀리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진실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한 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정직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뭔가 문제가 커질까봐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우유를 이렇게 쏟았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들어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아니,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딱 아이의 말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쓴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가면 대학생들이 컨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도 컨닝 하나요? 컨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 교수님 앞에 어느 날 컨닝이, 이 시험지를 보니까 컨닝이 되어서, 발각이 되어서 교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거 컨닝 페이퍼라고, 답안지라고 말씀하는데 학생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분명한 답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바로 또 다른 답안지를 딱 꺼내는데 두 답안지가 거의 똑같은데 틀린 것도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틀린 답을 썼는데 똑같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제서야 학생이 얼굴을 감싸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실연을 당해서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학을 공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과목이 실패할까, F학점을 받을까봐 두려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원인은 첫 번째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좋은 직장을 위해서 학력을 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강남에 아주 유명한 어떤 선원이 있는데 그 스님도 거짓말로 서울대학교를 이렇게 나왔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나이를 속이기도 합니다. 저도 39에 결혼하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어서 거의 만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속인 건 아니죠. 만으로 얘기했으니까. 물건을 값을 속여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성령을 의지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통해서 일할 때 그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실을 과장하지 말라, 약간 보태서 부풀려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새빨갛게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그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속여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거짓말을 한다고 죽이시지 않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뼈도 못 칠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거짓의 대가는 여전히 죽음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여러분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을 거짓말하는 자의 입술을 미워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잠언 15장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나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패역한 혀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왜곡된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의 대가는 관계의 깨어짐, 죽음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이 죽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일터에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을 속이면서 하는 사업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자를 도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축복해 주실까요?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계획과 직업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여호와 시작.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기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축복받기를 원하요? 정직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정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잠언 15장 8절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퀘이크 교도라고 하는 17세기의 기독교의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퀘이커라는 것은 흔들리다, 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했고 침묵 기도를 강조했는데, 특별히 이들이 노예제도도 반대했던 사회개혁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퀘이크 교도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 감리교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한 기독교의 한 종파였던 것이죠. 여러분, 물건에 지금 가면은 백화점에 가면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물건에 가격표를 처음 붙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퀘이크 교도들이었습니다. 17세기에 그 당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주로 흥정을 하였습니다.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원래 가격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비싸게 부르겠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가격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흥정을 하다가 적정거래선에서 이제 가격을 사고 파는데, 퀘이크 교도들은 이 흥정이 거짓말을 유발시키기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가격표를 매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모두 가격이 부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이크 교도들은 흥정을 거부하고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대로 팔고 사고 더 이상 흥정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가격표를 붙이고 나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적어도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정찰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어들을 보면 많은 것들이 거짓말로 많이 차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해결책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피 흘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언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삶에 이 근거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에는 여러분, 순결과 진실함과 정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존재 자체, 신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데서부터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 옷에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집이 바뀌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더 이상 하지 말라.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점점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그 로드십과 킹십, 나의 왕되심과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거짓말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거짓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해도 무슨 일이 생겨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창피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에는 더러운 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 안에는 오직 선한 말, 우리 안에는 오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9절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의 은혜를 귀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 나오죠. 거짓말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이 있으면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정직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저희 룸메이트 함께 지냈던 친구가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이 교환학생은 매우 성격이 이상한 형제였습니다. 저도 이상인이고 저도 이상한데 이 친구도 이상한 친구였어요. 밤 12시가 되면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가면 향 냄새가 향이 있죠. 이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저는 10시가 되면 자야 되는데 그때부터 그 노랫소리와 향냄새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밤이 여러 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를 몹시 미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미국에서 NBA 농구를 무척 좋아하는데 마침 이 친구는 텔레비전이 없었고 저는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 방에 있는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밤 2시쯤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NBA 농구를 보기를 원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미운 친구라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좋은데 그 2시쯤에 녹음을 해서 비디오에 녹음을 해서 새벽에 내가 아침에 네가 학교 가면 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겠지 하고 비디오에 녹음을 시도하려다가 또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디오에 시간 타이밍을 맞춰놨는데 일부러 코드를 빼고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저는 이제 학교를 가고 일찍 가고 이 친구가 왔는데 아침에 이제 비디오를 보려고 왔더니 비디오에 로크도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녹음이 안 되어 있었죠. 당연히 내가 코드를 빼놓고 아침에 다시 연결시켜 놓고 갔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그날 학교를 갔다 오고 왔는데 이 친구가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묻습니다. 녹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놓고 나는 학교에 갔었을 뿐이야. 물론 그때는 코드를 빼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어 있겠죠. 이 친구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NBA 그 농구를 보지 않은 것은 나의 거짓말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저로서는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에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화는 저의 개인적인 전화였는데 전화가 며칠 동안 계속 안 와서 딱 보니까 전화가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 고장을 누가 했겠습니까? 케빈이라고 하는 그 룸메이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전화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화를 진 뜯어봤더니 그 안에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을 빼가지고 내어버렸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고 내가 이 형제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내가 회개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령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이 케빈의 형제에게도 역사에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뚝뚝뚝 두드리며 나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도 눈이 시뻘게 가지고 기대어서 I'm sorry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이렇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정직과 진실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자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오늘 무척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겠습니다. 문자로 답변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거짓말이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의식적으로 거짓말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고백하고 정직한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은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하루에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600번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10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200번 정도만 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어느 정도 될까요? 3.3번입니다. 3번 3.3번. 말을 한 100번만 입을 열어서 한다면 거짓말은 1.7번 합니다. 말이 50번 이하로 뚝 떨어지면 거짓말은 없습니다. 침묵이 검이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기를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입에 마스크를 두든지 늘 바나나를 옆에다 두고 드시길 바랍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말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을 할 때 이 말이 꼭 지금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면서 말하고요. 지금 이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가 왜곡된 말인가 생각하면서 꼭 할 말들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도 거짓말을 나는 이제 거짓말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눈에 보니까 귀한 형제자매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에는 온유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언제든지 갈등이 없이 그 형제를 축복하고 그 형제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엄한 사랑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짓된 것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그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엄한 사랑이 없는 온유한 사랑은, 온유한 사랑, 그 사랑을 계속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엄한 사랑의 케이스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엄한 사랑으로 그를 다스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번 속입니다. 당신이 가서 진실하게 말해봤자 너만 손해볼 것이고 관계는 깨어질 것이고 그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 없을 거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을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데, 진실된 것을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실된 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 여기 인자와 진리가 함께나는 인자, 사랑입니다. 진리, 진실된 것, 참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참된 것, 진실된 것만을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흘려보내고 사랑만 흘려보내고 진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맹목적으로만 받아주기만 한다면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직, 진실된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뭡니까?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한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내 친구가 돈도 많이 벌어요.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술도 아주 잘 먹습니다. 사회에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심신이 점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영혼을 보면 영적인 부분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해서 계획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해서, 이 재정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에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한 친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친구지만 중국 친구였지 않습니까? 1996년에 94년에 만났던 그 친구. 그 친구가 복음을 전했지만
제가 차마 몇 개월 동안은 함께 밥을 먹고 좋은 시간,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습니다. 중공.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공산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좀 저랑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화평한 관계만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날 와서 식사하고 교제만 했.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지독한 죄인이란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떡하냐?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다. 네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종종 두렵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한 후에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됨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실한 말에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을 성숙시키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온유한 사랑과 엄한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바른 동기에서 그 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잠시 편안한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당신을 사랑하기에 정말 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축복할 수 없다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이 과로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일만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교만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말해줄 필요가 있다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당신이 입술이 비판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입술을 계속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기뻐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엄한 사랑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사랑이지만 꼭 필요한 사랑이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짓된 삶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 사람과 더욱더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한 사랑을 하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성숙한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속마음을 정직한 말들을, 진실한 말들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 위에 모래도 있고 흙도 묻어 있고 너무나도 더러우면 그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으며 우리 인생을 도우며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거짓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충분히 기도하고 그 영혼을 충분히 사랑해 주면서 엄한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